그 마나임 찬양단이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독일의 본 회퍼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셨습니다. 그는 굉장히 뛰어난 지식인이었어요.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을 썼던 그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뽑힐 정도로 굉장히 학구적인 그런 분이 바로 이 본회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학구적인 그런 뛰어남을 미국에서 인정을 해서 교수 자리로 이렇게 초빙을 했었는데요.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독일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아직 젊은 나이에 독일로 향한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세계 대전에 광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태인 대학살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이 히틀러. 그런데 독일에 있는 교회는 이런 비인간적인 만행을 보면서 그것을 함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외쳤던 것이 이 독일의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역사적인 사명을 가진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자신의 모든 안위를 내팽개치고 자신의 고향인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독일 교회의 영적인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안정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조국 독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의 학정에 침묵만 지키고 있었던 교회를 일깨우기 시작했고요. 히틀러의 죄상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의 눈밖에 들게 되었지요. 그의 타고난 학문적 재질을 인정했던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보네포 목사님은 유니온 신학교 총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띄우게 됩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2년간의 옥살이 끝에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주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사명을 내 삶 가운데에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내려놓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떤 조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명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지금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다가 하룻밤 묵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에 하늘로 뻗은 이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10지파였던 북이스라엘과 또 2지파였던 이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10지파를 데리고 나와서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러 자꾸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예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유다인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유다를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절대로 보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서 죄악된 일들을 바로 이 여로보암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베델이요, 결국 여로보암 시대에 와가지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으로 불렀던 곳, 바로 이 베델이 이제는 우상 숭배의 뿌리 깊은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는 돌멩이보다 못한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현실이 이 베델에 있게 된 것이었죠. 엘리사가 베델에 올라갔을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오더니 이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놀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외모가 볼품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놀렸을까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모가 뛰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외모를 비하하는 말로, 아이들이 어른을 놀렸다, 이거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예의가 좀 없구나, 이런 문제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 작다라는 말은요, 어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찮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그것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까지 언급하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 나르라는 이 아이라는 표현의 그 근원을 보게 되면요, 으르렁거리며 말하다, 소리치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반란이다, 폭동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은 아이들, 엘리사를 조롱한 이 작은 아이들은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 우상 숭배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읍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조롱하기 시작했는데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바톤,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조롱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이 바로 이 베델 성읍에 살고 있었던 젊은 청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뭐라고 놀렸습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올라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이 엘리야의 승천을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갔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맞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엘리야는 승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조롱한 것은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올라간 것처럼 너도 그렇게 올라가라, 올라가 버려라 하면서 조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엘리야의 승천을 우리는 못 믿는다 이거예요. 설마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말이 되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엘리사 너도 필요 없으니 엘리야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이런 말이 결국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아주 다분히 악한 의도가 담긴 그런 조롱의 말을 그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베델이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베델에는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다라는 것은 이 베델의 영적인 수준이 아주 타락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조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조롱한 것은 단순히 엘리사만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세우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한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조롱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고리타분해서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소수인권, 양성평등 이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철학적인 사고와 물질주의가 문제였다면 요즘에는 개인주의, 인본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소수인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이러니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에 이 가치관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적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려고 하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내가 원하면, 내가 좋아하면, 내가 옳다고 하면 그것이 맞다,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오직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치지 말고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베델을 통해서 이제 쭉 한 바퀴 이스라엘을 돌아보는데 처음부터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타락한 이런 이스라엘의 나라의 현실을 보게 된 것이었죠. 엘리사는 자신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젊은 청년들, 작은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요, 자신을 조롱하는 것은 뭐 참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어떠한 일을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죠. 누가 참신이냐? 여러분, 여기서 지면 안 됩니다. 누가 참신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선지자,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놔두고 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럴 수 없었잖아요. 누가 참신인가 얘기해보자. 마치 엘리사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젊은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숯불에서 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어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42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 중 42명이래요. 그러니까 42명뿐만 아니라 때로 나와가지고 성읍에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문전박대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다라는 사실이었죠.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심판을 내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암곰 2마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게 참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는 바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뭐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겁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기죽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우리가 참고 있어서는 안 되죠. 그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묵묵히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에 신앙의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믿음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이걸 잘 감당해야 되죠. 근데 이 시국에 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롱에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엘리사가 이렇게 딱 했는데 그 제단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베델에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조롱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먹칠을 당한 겁니다.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런 일을 겪은 뒤에 참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참 누군가 이렇게 그래 하면서 막 격려해 준 사람이 있어야지 막 힘이 나가지고 할 텐데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갔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델에서 갈멜산으로 갔는데 이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대승을 거뒀던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의 장소가 이 갈멜산 아닙니까? 이 갈멜산에는 이 엘리야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선지자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고취시키고 함께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격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는 갈멜산을 거쳐서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일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왕이 있었던 곳이었지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엘리사가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사마리아로 가서 가장 힘든 영적 싸움을 벌여야 하겠다, 이런 마음, 이런 결단으로 사마리아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면 돌파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갔을 때는 얼마나 또 환영을 했겠습니까? 베델에서부터 사람들이 나와서 조롱하고 그랬는데요. 비록 자신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엘리사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명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완수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리 숨고 저리 숨는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되는 문제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롱을 받기도 하고요, 멸시와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같이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아이고 예수 믿는다며 하면서 막 우리를 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학교에 두셨는지, 왜 그 직장에 두셨는지, 나를 왜 우리 그 가정에 두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여러분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바라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1950년대 세계 선교의 영웅 짐 엘리어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짐 엘리어트 선교사는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 중에 예화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글에서 그가 순교를 당한 다음에 그의 일기장에서 찾아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청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짐 엘리어트 선교사는요, 굉장히 글을 잘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재능이 있는 연설가이기도 했지요. 명문대학이었던 휘튼 대학에 그가 재학 시절에 그는 지도력이 있는 학생이었는데 레슬링부의 챔피언도 했고요, 또 학교의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는 탄탄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는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사명으로 주셨는가. 오랫동안 그는 기도한 뒤에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2번씩 들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내가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에콰도르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와 교제하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부족을 마음에 품게 되지요. 그것이 식인종으로 유명했던 아우카 부족이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아우카 부족에게 자신의 친구 5명과 함께 가지요. 그는 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이 젊음, 이 청춘을 주님을 위해서 불태우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죠.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는 조그만 소형 비행기를 타고 아우카 부족이 사는 해변에 내려서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준비를 시작한 지 겨우 닷새 만에 그들이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들의 주머니에 권총이 있었는데 한 발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권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하게 되지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부인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아우카 부족에게 갔다는 겁니다. 아우카 부족도 사람인데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와서 우리가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들이 전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뭘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죠. 결국 자신의 삶보다 주님을 위한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증명했고, 아우카 부족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또 귀한 목사님이 나오게 되고 복음은 그렇게 흘러서 수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그들은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우리는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옥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가정에 가서는 가정에서 주님의 흔적을 남겨야 하고,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서 주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자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을 우리는 그냥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 내가 무슨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함으로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갔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의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이제 일주일간 또 우리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돼서 아무런 주님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오늘 하루를 보냈다면 이것은 사명자로서 오늘 실패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당이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 내가 무엇인가 오늘 주님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여러분 이 결단을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득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잘 사십시오. 주님의 흔적을 여러분 꼭 매일매일 여러분이 있는 곳에 남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